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말씀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맹세의 악순환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맞선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한 지파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에 크게 비통해합니다. 결국 경솔한 맹세가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맹세해서 그것이 도리어 큰 문제로 번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3절입니다. 21장 1절부터 2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말씀은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닌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21장 3절에 보면 결국 이러다 보니까 후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의 인간 심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를 하거든요. 딸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 종족은 멸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볼 말씀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군데 내용을 한번 찾았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불행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첫째 사건은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실로암에서 그 망대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빌딩이 무너진 거죠. 그래가지고 18명이 거기서 무너진 곳에 밑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18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불행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해석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18명 죽은 게 다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선하고 그들은 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났던 그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거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굉장히 운명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정죄하는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기, 하나님의 일이 드러내기 위해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냐 하면 예수 안에는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길과 진리와 빛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결론은 부정적으로 결론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어둠이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남들이 생각할 때는 불행한 문제들도 다 승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본인들이 약속을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된 그 상황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버립니다. 이러면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운명의 문제도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서 가장 운명적인 문제는 죽은 문제거든요. 죽음은 누구나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곳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석하면서 환경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도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인생, 길의 인생, 진리의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과 빛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